성령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22일 주일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교회 사회봉사부가 하얼버트 홈리스 미션단체와 연합하여 노숙자 지원 사역을 펼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서바이빙 키트를 준비하여 땡스기빙 즈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한성경 집사님 그리고 장수인 집사님과 문혜빈 사모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몽레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쌤 전도사님과 정은초 사모님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강선의입니다. 10월 30일 태어났습니다. 영어 이름은 케일럽입니다. 케일럽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서, 또한 일터에서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도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한 해가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하고 병들고 또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앞으로의 어려움과 시련이 눈이 녹듯 녹아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한치 앞에 우리 일도 가늠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도 주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라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사탄과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속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은 46대 대통령 대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공의와 정의로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Ruth chapter 1 verse 16. But Ruth said, "Do not urge me to leave you or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The word of the Lord. Hello friends, I hope you're doing great and staying in good health. Today we are going to think about God's fourth character, abounding in loyal love. So what it means for God to be loyal and loving. This time again, I want you to picture you shaking someone's hand. People often shake their hands as a sign of making a promise between them. So imagine yourself shaking hands with someone to make a promise that you both are going to be good, close friends to each other. So far, it's easy, right? Super straightforward. Now, the real question is, would you be willing to keep holding your friend's hand, even if your friend is not always perfect to be around with? Perhaps your friend may have done something wrong, or your friend may go through bad times. What if your friend doesn't agree with you on something, or doesn't like much what you really like? No matter how different you and your friend are, no matter what happens to you and to your friend, no matter how many mistakes your friend makes, you still decide to remain as a good friend, to keep staying in the promised relationship with your friend. Then you remain committed, devoted to your friend. This is what we call being loyal. Not because you want to get something out of your friend, but because you want to give, because you love. We call it loyal love. And this is how the Bible describes God being loyal to us, always supporting us and staying committed to our promised relationship out of His great love for us. Today I have a story of a woman who lost her family, including her husband, and what's left in the family was only her mother-in-law. It's the story of Ruth, and we often call her the champion of loyal love. Sometimes we can better understand God's personality through Bible characters like Ruth, who shows a perfect example of loyalty and love. I've decided to return to Bethlehem, and I want you to go back to your families. What? No, Mother. Please, do it for me. We've always obeyed your wishes, but we can't let you live alone. Bethlehem is no place for two Moabite women. My people will not accept you. You'll be strangers there. As you were a stranger here. Don't you understand? It's my fault that you've been hurt. The Lord has punished me. That's not true. Your God is good. You are good. If you love me, you'll do as I have asked. Go, return to your own people. Don't ask me to leave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live, I will live. And where you die, I will die. For your people are my people, and your God is my God. I love you. Let's hear again what Ruth said to her mother-in-law, Naomi. Don't ask me to leave you, for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live, I'll live. Where you die, I'll die. For your people are my people, and your God is my God. So Ruth followed Naomi and moved to the land where she had never been to before. Through her marriage, Ruth promised to be part of her husband's family, and she decided to stay committed to that promised relationship, no matter what had happened to her husband and to the rest of his family. She even decided to look after Naomi, even though she were given a choice to stay safe in her own land and to find a better life there. Ruth remained devoted and loyal to Naomi. And this is how God shows His steadfast love to us. Just like Ruth, who genuinely accepted Naomi for who she was and even embraced her people as her own.
God welcomes us as His family and calls us His own. God never leaves us alone, but always stays close to us. Wherever we go, He guides us and cares for us. God does all of these things out of His unconditional love for us, and it is Jesus who carried God's loyal love into completion. Through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we are forgiven and given a way back to our promised relationship with God. God keeps His promise to stay as our God, a loving and caring Father, and a good friend to us. No matter who we are, no matter how many mistakes we may make in our relationship with Him, this is how we understand God abounding in loyal love. So how can you be loyal and loving to our family and to our friends, like Ruth, like our God? Maybe we should go back to the question that I asked earlier as a starting point. Would you be willing to keep your friendship even if your friend is not always helpful or perfect to be around with? To help you answer this question, I want you to remember the 4 magic letters. It's WWJD. Can you guess what these letters stand for? It's an abbreviation of the phrase, "What would Jesus do?" Jesus did not think about what He could receive from others, but focused on what He could give to others. And for this reason, He could put others before Himself and stick with them during good and bad times. We've been taught to think more about what we can get from others. But here at church, we think differently. We learn to give to others, to share with others what we have, and to accept others for who they are. So don't forget to ask yourself, what would Jesus do?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us how steadfast and loyal your love is. You always stay close to us as a loving Father, as a good friend to us. Help us remember who you are and help us be more like you.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guys for joining us for worship. Have a great week and God bless you all. 살아나는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유아부 어린이들 위한 예배 앞부분, 찬양 드리는 부분을 저희들 시청했습니다. 유아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어린이들 할 예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마재 전도사님하고 세 분의 선생님이 똑같이 우리 하는 것처럼 아주 거의 비슷하게 예배 동영상을 만들고 송출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보는 장면입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집사님 좀 혹시 좀 크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보고 계신지요? 네, 저기 이제 유아부 선생님들입니다. 맨 왼쪽이 이상미 집사님이고 차영 자매님, 곽수경 선생님, 그리고 마지혜 전도사님입니다. 이분들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의논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이런 비슷한 동영상을 만들고 유아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 전도사님 주고가 참 많습니다. 격려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라 고승 원효 대사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돼서 길가에 있는 토굴이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잠자다가 목이 너무 타요. 일어나서 둘레보니까 바가지가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옳다 하구나 물을 마셨는데 아유 얼마나 단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어제 마셨던 물을 다시 마시려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아유 바가지인 줄 알았는데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이에요.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빗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해요. 우웩 하고 다 걷어냈다고 합니다. 그때 어제 마신 물뿐만 아니라 막 속에 있는 게 다 나왔어요. 그때 이분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거 참 묘하구나. 어젯밤에 마실 때는 아주 이렇게 달게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알지 못하고 마실 때는 마셨는데 알고 난 다음에 마실 때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고 똑같은 물인데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구나. 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 당나라를 가던 발길을 돌려서 신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것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소리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기뻤어요. 그렇구나. 모든 게 다 이게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렇다면은 좀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좀 댄댄히 하고 사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참 좋잖아요. 내 마음을. 불평불만하면서 가는 것보다 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게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삶 속에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잘 통제가 안 돼. 어떤 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행동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마음먹기도 어렵고 마음먹기대로 살기도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한 구절을 읽고요, 묵상하고 풀어서 헤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이끌 것이고 깃들 것이고 삶에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활동하는 그 어떤 공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런 가상 공간 비슷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보통 말할 때, 마음 먹은 대로 우리 가끔 얘기할 때,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뉘앙스가 내 생각대로 안 돼 라고 할 때 그 마음대로 안 돼 하거든요.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말을 할 때,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생활 할 때,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이라는 이런 가상 공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니까 지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나를 지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돼야 돼. 내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돼야 돼. 내 의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감정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들 삶 속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 저희들은 우리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마음 다스리기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노래, 가사 듣는 말 들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만든 말이지만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될 때,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에 젖어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깊어지면 코로나 레드의 단계가 된대요. 이게 점점 깊어지고 이게 오래가다 보니까 레드 단계가 되는데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하기가 참 어려워.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도 퍼럭 성질이 나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있는데 분노가 막 폭발을 해서 막 집어던지고 이런 수준이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레드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 코로나 블랙 단계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블랙, 갑자기 모든 게 다 깜깜해지는 거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에 장애를 겪잖아요. 제한을 겪잖아요. 우리가 갈 때도 가지 못하고 할 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음껏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생각도 제한적이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앞이 캄캄해져. 말 그대로 정말 그렇잖아요. 블랙 상태가 되니까 막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간혹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아니, 마음 다스리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닿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때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것이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사는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이제 움직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니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에 따라가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삶의 예수님을 따르면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사는 거야.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건 내 의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활동을 해요. 그것이 지나다가 보면 어느 날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 어느 날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차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져요. 아, 저 일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일이 그 사람 말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하심이구나.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느껴지고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생각하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보다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배하게 하는 방법도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그냥 블루에서 레드에서 블랙으로 막 갈 때, 우리는 그 마음 붙잡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칠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할 때, 그 부글부글한 것을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울렵이 밀려올 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분노가 터져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이 내게 오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주와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막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도
내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막에 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들도 앞길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막해. 예수님 죽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걱정되고 두려움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골방에 갇혀 있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걱정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너희들 평강하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 평강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 우울함과 이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이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열 때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겠는데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을 연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내 창문을 열어놓고 내 안에 있는 내 창문을 열길 기다리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 그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체험이, 이 감사가 우리들 가정 속에, 우리들 일터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곡가이고 가수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대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교회 가는 걸 때려쳤습니다. 이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요.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참 많아요. 저 토요일날 금요일날 파티한다고 와서 피아노 쳐달라 그래. 술집 바에서 재즈 피아노 쳐달라 그래. 그래서 가서 쳐주면 막 돈이 솔솔찮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잠에 빠져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청년 되면서 시카고에 올라갑니다. 시카고에 올라갔더니 한참 재즈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재즈와는 조금 다른 블루스라는 장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블루스라는 장르를 가지고 작곡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이 흑인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그렇고 너무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시카고에서 블루스라는 그 장르에서 스타가 됩니다. 밴드 활동도 하고요. 여기저기 아주 잘 불려다닙니다. 1925년 네티 하퍼라는 이제 여자분을 만나요. 그분과 결혼합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부인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교회 갑니다. 필그림 배프티스트 처치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봤더니 이제 거기 찬송가를 하는데 이제 복음성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옛날 거야 이제 본인 생각엔. 그래서 그때 당시 들려오던 간단한 찬송가 이제 복음성가 초기 곡들하고 자기의 이 몸에 배어있는 블루스를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곡하고 노래를 이제 가스펠 초기 단계인데 가스펠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932년 잘 나가던 그의 삶에 큰 걸림돌이 튀어나옵니다. 세인 루이스의 집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작곡한 거죠. 노래하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전부가 왔어요. 아내가 위험하답니다.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막 집회하다 말고 부랴부랴 시카고로 돌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아기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와 첫 번째 아기를 같은 관 속에 묻었대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깊은 좌절과 전망이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풍랑처럼 다가왔습니다. 캄캄한 밤에 자기 혼자 내팽개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 더 이상 가스펠을 작곡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겠다.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게 막 점점 깊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요. 같은 복음성가 가수였고 이렇게 같은 교회 다녔던 테오도로 프레시가 찾아옵니다. 와서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외출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씨를 데리고 가죠.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하는데 자기 음악 작업실에 스튜디오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 토마스도 뭐 여러 번 와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장면. 근데 그 스튜디오 데리고 와서 피아노 앞에 앉혀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딱 들어보면 피아노 있으면 막 당당당당 막 피아노를 치고 난리를 칠 텐데 피아노 앞에 앉혔는데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본인은 뒤편에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해가 이렇게 너울너울 이렇게 지고 그리고 햇빛이 피아노 위에 이렇게 쭉 내미는데 그때 이 토마스 마음속에 뭔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가옴에 이끌려서 건반 위에 이렇게 손을 얹는데 건반이 손이 이제 바르르 이렇게 떨리지요. 그리고 그 건반을 터치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에게 이렇게 와. 그러면서 잃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이 내 집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내 처지가 이게 뭔가 하고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한편 속에 왠지 모르는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괴로워서 헤매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잡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대고 막 펑펑펑 웁니다. 그 울 때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감싸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이 꼭 예수님 품 같았다라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따라서 피아노를 치면서 기도하듯 읊조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의 흑암 속 빛으로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험하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퇴원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가대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와 재즈가 결합된 지금 제가 부른 것과 같은 이런 풍의 복음성가를 1000여 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93세에 이분 돌아가셨는데 가스펠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그런 호칭을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내 삶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지나면서 고통,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분노에 좌절하는 형제자매들, 그냥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자매들 위로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등을 두들겨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포근히 앉아 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 기도가, 폭풍 후 흑암 속 빛으로 헤쳐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의 기도와 외침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주시는 평안이, 주께 주시는 감사가 우리들 삶 속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